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로마서 9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시기심을 자극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심을 자극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배도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배도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자다가도 깰 때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긴장을 안 하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잠들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느슨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거짓된 선지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현실의 삶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더 잘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레미야 시대 때, 구약의 선지자 시대 때도 그랬던 것처럼 거짓된 선지자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반응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도 없고 형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게서 박수를 쳐줍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주 언급해서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목사라고 호칭하는 사람들 중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고 입도 거칠고 그리고 돈 문제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한 그런 사람한테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많이 호응하고 거기에 헌금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인기가 거의 연예인처럼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서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고 사람들이 거기에 선동당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미혹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욕심에 자극되어져서 미혹되어지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 보십시오. 현실을 보게 되면 악한 자들이 돈과 권력과 문화와 교육, 더 나아가 종교적인 영역까지 다 장악을 해서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사람들의 뇌를 다 세뇌시켜 버려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도록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은 남자를 여자라고 여자를 남자라며 악마를 천사라고 하나님을 악마라고 합니다. 검은 것을 희다 하고 흰 것을 검다 합니다. 이전에 명백했던 악이었던 그 죄였던 간음과 그런 마약과 음란물은 이제 버젓이 TV나 영화나 예술에서 정당한 것으로 홍보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 공공연히 악마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희화하거나 조롱하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같이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악이고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데 문제는 지금 태어나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이젠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 가면서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자라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심각한 문제지요. 요즘에 또 나오는 언론들을 보십시오. 언론들 보면 학교 구조 안에서 폭력을 일삼는 가해자들이 오히려 보호를 받고요. 피해자 학생들이 가해자들의 오히려 공격을 받아서 더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만연합니다. 이런 모습은 교회만 보더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떠나 불법한 방법으로 목회하는 사람들에겐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요. 정말 교회나 세상이나 국가나 모든 게 다 지금 어수선해지고 말 그대로 완전 혼돈의 극에 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현실만 보면 우리는 이 모습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 악을 대항할 세력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은 돈도 잘 벌어요.
악한 자들이 돈 버는 거 보면요, 우리가 참 납득이 안 될 정도로 돈이 그 악한 자들한테 막 몰립니다. 그냥 깔때기처럼 몰려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고 진리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들한테 막 욕먹고, 그리고 돈도 잘 안 모이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은 악한 자들의 뜻과 계획대로 척척 진행되죠. 왜요? 돈만 있으면 다 되니까. 돈만 있으면요, 모든 걸 다 바꿀 수가 있는 세상입니다. 아무리 이게 희다라고 해도요, 돈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저걸 검다라고 말하도록 만들면 흰 건 어느 날 갑자기 검은 것으로 그냥 치부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해도 그걸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에 매수된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니까요. 도대체 정의 하나님, 진리 하나님,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편 73편을 보게 되면 아삽의 시에서 그의 탄식 소리가 우리 속에서 울려나는 탄식 소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삽이 거의 실족해서 넘어질 뻔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기 때문이다. 이 아삽이 질투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요, 악행을 저질렀더요, 죽을 땐 또 편하게 죽어요. 정말 정의롭게 살던 사람은 뭐 고문당하다 죽고 굶주려서 죽고 매 맞아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화형당해서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남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죽을 땐 또 편하게 죽습니다. 또 그 힘이요, 죽을 때까지도 에너지가 넘쳐요. 강건합니다. 그래서 남들 당하는 고난은 그들에게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교만합니다. 그들이 교만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악행을 하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척척 이루어집니다.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났으며 그들의 소원은 어떻게 해요?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은 그냥 손만 대면 다 돈이 벌려요. 그냥 원하는 대로 돈이 벌려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전 세계를 보면 악한 사람들 돈 되게 쉽게 벌지 않습니까? 근데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이 형통하니까 점점 더 교만해집니다. 야, 너는 정직하게 산다 그러고 너는 법대로 산다고 하는데 그래서 너한테 온 게 뭐야? 야, 나는 네가 그렇게 조롱하는 그런 불법을 사용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쳐주고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척척척 잘 이루어져.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점점 더 교만해져 갑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는 탄식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 흥미로운 게 뭐냐면 성경은요, 실제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형통하고 편하고 안락하게 살아간다라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얘기합니다. 사실이야. 죄를 지면 잘 돼. 죄 지는 사람들이 더 편하게 살아. 죄 지는 사람들은 죽을 때도 편하게 죽어.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환상적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또 뒤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은 도대체 왜 공의를 빨리빨리 행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한탄할 때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만약에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공의를 내가 행한다고 한다면 넌 지금 살아남아 있을까? 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자신에게서 먼저 적용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정확하게 탁탁탁 적용해 주셔서 그냥 죄를 질 때마다 그냥 손모가지가 부러지고 막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만약에 오래 참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자비로움으로 너희들을 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딴 사람만이 아니라 너라고 안전할 것 같아? 너라고 온전할 것 같아?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안목에서 봤을 때는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목에서 봤을 때는 너는 저 인간들이 훨씬 악하다고 얘기하지만 넌 도토리 키재기야. 거기서 거기야.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이제 개미들이 떼거리로 막 몰려 있어요. 개미들이 떼거리에 몰려 있는데 우리가 개미들 보면 그 키가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근데 개미들끼리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너보다 좀 더 커. 막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볼 때 우리끼리는 뭐 한 2m 되는 사람하고 160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 있으면 차이가 엄청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우리의 죄악의 문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좀 더 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이 있고 죄를 좀 덜 저지른, 이건 다 상대적인 거죠. 근데 절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형량이 뭐예요?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참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참아주고 계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마음이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안 편하겠지만 하여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죄악을 참고 계시는 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환경은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이 있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이런 환경만 아니면 내가 더 안락하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그 환경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나는 더 죄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환경과 그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고 계신 것 아닐까요? 우리는 오히려 그 환경을 주시고 그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염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다 죄니라. 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의 형통 부럽죠. 제가 어렸을 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그냥 속여가면서 뽑기 하면 막 왕 뽑히고 큰 거 뽑히고 그러는데 저는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하면 항상 꽝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서 나도 속여서 나도 그렇게 돈을 벌고, 나도 이렇게 속여서 행복하게 살고, 나도 이렇게 속여서 손해보지 않겠다.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악인의 형통은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악인들의 형통, 죄인들의 형통을 결코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악인들이 거짓말해서 대박을 칠 때 우리는 오히려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악인들의 그 모든 형통조차도 죄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하지 않은 건 다 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두려워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나는 나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고 있는 영역이 어느 정도로 되는가에 관해서 고민해야만 합니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죠. 제가 설교를 이렇게 많이 했어도 우리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습관으로 행동을 하죠. 살던 방식대로 행동을 하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죄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 봐가면서 좀 점잖 떨고 행동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사람 눈치 덜 보게 되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천사처럼 행동하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는 천사처럼 행동하려고 안 하냔 말이에요. 여전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 이제 누구 눈치 보게 됐느냐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전에는 사람 눈치 보면서 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살게 됐고, 이전에는 권력자 눈치 보면서 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살게 되었고, 이제는 돈이 돌아가는 흐름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 눈치만 보면서 살게 되었고, 다 그런 거죠. 이제는 눈치를 보는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것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사람 눈치만 보는, 우리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우리 위선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눈치를 보게 될 때, 어저께도 우리가 변증학 공부하면서 그 얘기하는데, 일관성에 관한 문제.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가정에서의 삶과 직장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 어디에서의 삶이나 일관성이 있는데,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만날 때마다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제스처가 달라져요. 사람 눈치는 무서운데 하나님 눈치는 안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구별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매번 간섭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만 합니다. 간섭 받는 게 복입니다. 간섭 안 받는 건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요. 부모가 바늘 도둑질할 때 그 야단을 친 아이가 소도둑 안 됩니다. 근데 부모가 바늘 도둑질할 때 바늘 도둑질에 대해서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점점 더 담대해지면서 소도둑까지 가는 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만 합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본문은 오늘날처럼 혼란스러운 그리고 불합리가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강력한 도전과 위로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에게 이런 혜택도 없고, 나는 이런 환경에서 살고,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인간관계도 이렇고 나에게 어려움 투성이지?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감사하는 것이 뭐냐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이 없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패라는 걸 몰랐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다 얻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날 이런 자리에 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지 아십니까? 풍요롭고 안락하고 아쉬운 거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 오는 성도님들 아쉬운 거 많은 분들이 주로 오시지 않습니까? 예. 왜요?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의 먼저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야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에게나 이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이 부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면 아쉬운 것 투성이잖아요. 왜 나는 남들처럼 풍요롭게 살지 않게 해주셨을까? 나는 남들처럼 왜 편안하게 살지 못하게 해주셨을까? 나는 남들처럼 왜 이런 혜택 안에서 살지 못하게 했을까?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제 인생에 있어서 저에게 가장 유익이 됐던 건 가난이었고요, 고난이었고 어려움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뒤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워낙 가난해가지고 학원이라는 데도 다녀본 적도 없고 그냥 공교육을 다니는 것조차도 사실은 간신히 공교육을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누님 같은 경우는
학교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까지 고민할 정도였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온 그 시대를, 그 때는 어때요?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만 하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하는가? 근데 그 과정 하나하나가 다 복으로 주어진 거였다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거죠.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할 수 있었고,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 풍요롭고 안락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채워주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의 눈을 뜨게 되는 거죠. 부모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내가 너무 고생 많았지라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에게 재산은 그겁니다. 전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결핍이 많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더 많이 배우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기업은요, 돈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어진 모든 어려움과 난관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주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은혜가 근데 누구에게만 주어지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러면 이 말씀에 적용될 수 있는 혜택의 대상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 제네바 이 교회에서 회심한 사람은 한 20% 안팎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 서신에 있어서 이 말씀은 그 20% 안팎되는, 아무리 많이 잡아요. 한국 교회를 잡으면 한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 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이렇게 쭉 보면은요, 한 교회에 회심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10%도 안 돼요.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회심한 사람들을 찾기가 가뭄에 콩나듯해요. 중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대부분 교회들이 중생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다 천국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구절이 다른 사람한테는 별로 혜택에 해당 사항이 없는데,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의 수신자였던 로마 교회에서도 과연 기껏해야 몇 퍼센트나 중생의 경험을 해서 이 말씀에 대한 해당 사항이 이들에게 적용되겠습니까? 몇 퍼센트 안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너무 그 길이 좁아가지고 찾는 이가 적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도대체 이 성경 구절이 왜 기록되었는가? 이 말씀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혹은 구원받은 표징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겁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이나 혹은 구원받은 것 같지만 구원받은 표징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한테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어떻게 소망이 되냐고요? 그게 좀 신비로운 방식으로 소망이 돼요. 이 구절은요, 틀림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이요. 어떻게? 이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 은혜의 대상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한정지어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다 이 한정 안에 들어가지 않죠. 오늘날 이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신복음주의 영향력 안에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냥 이 범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런데요, 목회자들은
회중들로 하여금 이 범주 안에 들어가도록 독려하기 위해 이 본문이 있습니다. 이 범주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가? 그것은 뭐냐면 이 부분을 반복해서 가르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뜻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인데, 우리는 이렇게 하죠. 난 그렇게 목적대로 안 살아도 난 상관없는데. 시기심을 자극을 안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도록 성경은 끊임없이 회중들로 하여금 이것에 대해서 도전받게 만들고 시기심을 느끼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성경은요,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에서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아닙니까? 지난 제가 금요기도회 때 여러분한테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근데 그 빛이 보이는 빛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서 뭐가 나오죠? 태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2절에서 하는 게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발광체가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라고요? 빛이 먼저 창조됐어요. 빛이 먼저 존재했다는 얘기예요. 선재했죠. 빛이 먼저 존재하고 난 다음에 넷째 날 하나님께서 발광체를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근데 발광체가 빛을 드러낼 때 그것은 사실 빛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빛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빛의 속성을 빛을 통해 보면서 빛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빛된 하나님의 속성을 안 믿는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창조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는 의미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발광체가 없으면 빛을 못 보잖아요. 빛의 존재를 감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빛의 존재를 감지하기 위해서 빛의 속성을 감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발광체를 만드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빛된 삶을 살기 전에는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저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이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단순히 천국 가게 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더구나 이방 종교나 이단과 우리를 구별되게 만드는 그 근거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의 뜻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 여전히 중생하지 못한 또는 중생한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언급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중생한 자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아직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중생 여부가 불명한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은 어때요? 시기 나야 되는 거죠. 나는 이런 증상이 없는데,
나는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데 그 기분이 어때요? 나쁘죠. 여러분, 설교의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분 나쁠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기분 나쁨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이 기분 나쁨을 부정적으로 승화시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서 시기나게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표현이 사도 바울 서신에서만 4번이나 언급됩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시기라는 단어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시기나게라고 하는 이 단어를 4번이나 언급하면서 로마서에서만 3번을 언급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 로마서 11장 11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는 것. 11장 14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식을 뭐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요? 시기나게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시기심은 죄 아닌가요? 시기와 질투, 칠거제약. 여자의 칠거제약. 여자들이 하면 안 되는 거 뭐죠? 시기와 질투. 근데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의 속성이 시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시기하시고 질투하심이에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험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시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기, 질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사실은 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여기를 시기와 또 질투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둘 다 같은 히브리어 카나예요. 카나. 하나님은 카나, 즉 시기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투라는 속성을 자기 백성들에게 자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이 형상이 유난히 더 많이 밀려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들 질투의 화신. 여자들 질투하면 진짜 대책이 없잖아요. 근데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부러움이라는 단어보다 더 강력한 태도예요. 우리는 부러워하는 것으로 그칠 수 있지만 질투심은요, 부러워하는 것으로 그치질 않아요. 질투심이 생기면 끝장을 봐요. 그죠?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이 부분 봅시다. 우리는 교회 안에 지속적으로 출석하지만 여전히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는 방식 중 하나가 뭐냐면 거룩한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종교적 삶, 이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냥 자족해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시기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저들이 더 거룩하고 더 복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이냐면 정말 시기나게 그 부분이 질투심이 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우리가 시기심이라는 단어 또는 질투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시기심이 만악의 근원처럼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 시기나 질투라는 단어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주로 사용합니까? 나보다 동등하거나 못한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보다 우월하게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그럼 저까짓 게 뭔데? 그래서 시기와 질투심, 그렇죠?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상대방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아주 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시기와 질투라고 했을 때 시기와 질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의 방향성과
이것에 대한 타락의 문제입니다. 시기와 질투심이 바르게 간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더 강화시키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문제가 뭐냐면 시기와 질투심이 왜곡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문제는 항상 왜곡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잘못하는 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 풍요가 죄입니까? 아니죠. 풍요가 왜곡된 게 문제죠. 하나님보다 풍요를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왜곡의 문제가 시기 질투심이라는 것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왜곡된 감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파괴시키고요, 시기와 질투심이라고 하는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이 속성을 왜곡시켜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죠. 특히 여자들 시기와 질투심, 여러분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게 왜곡된 게 나쁜 겁니다. 이거를 건강하게 사용한다면 오히려 더 여자들에겐 더 큰 에너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남자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도전이라는 말로 제가 신학적으로는 많이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좀 건강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보다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근데 도전받는 사람은 그 잘 되는 거 보면서 자기가 도전을 받아서 더 노력하게 만들고 더 힘쓰게 만들잖아요. 이런 사람 복되지 않습니까? 근데 소위 우리가 이 시기나 질투라고 하는 것을 왜곡되게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어떻게 하냐면 끌어내려야 속이 피어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앞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나보다 밑으로 끌어내려야 속이 편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둘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도전은 둘 다 사는 거죠. 나보다 앞서가고 있는 사람 보면서 나의 게으름을 반성하고 나의 더 힘쓰지 못하는 모습을 반성하면서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 따라서 우리는 시기심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우리가 좀 가져야만 합니다. 시기심은 없어져야 될 부분이 아니라 도리어 균형을 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조차도 여러분들은 회복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또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시기 질투심 없어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심 여러분, 이건 오해 말고 드세요. 여자의 매력이 어디라고요? 질투심. 근데 이 질투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왜 매력이 될 수 있냐면, 질투심이 우리로 하여금 더 위로 올라가게 만드는 자극제로 작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시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뺏기는 걸 참을 수 없어 하는 것. 여러분, 이건 죄가 아니라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 유교에서 뭐라 그랬어요? 남자들이 바람 많이 피려고 여자들이 질투하면 뭐라 그래요? 칠거지약이라고 했어요. 어디 여자가 질투를. 질투하는 게 당연하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질투하지 않는다면 그거 문제죠. 질투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노력도 안 하고요, 발전이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질투심이 어떤 방식으로 분출되느냐가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또는 구원하시게 사용하는 이 질투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렇죠?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질투심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구원을 향해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간혹가다 듣습니다. 우리는 비교 의식 가져서는 안 된다. 근데 아주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게으름을 오히려 더 부지런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는 내가
그 힘쓰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 또 자극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내가 나름대로 부지런하고 내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내가 나름대로 실력이 많이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자극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시기심을 느껴 오히려 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듯이 우리를 더 발전시키게 만드는 자극제로 삼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성품 중에 하나라니까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교회사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았던 사람들보다 가장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교회사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대단한 시기심을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나는 이 사람보다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원한다. 나는 이 사람보다 더 그리스도를 닮기 원한다. 나는 이 사람보다 더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제 시기심이 뭐냐면 저는 우리 회복의 교회가 한국 교회 그 어떤 교회보다 더 성경적이고 더 도전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매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이런 시기심 때문에 그가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자들이 여러분, 여자들의 적은 여자라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쁜 여자를 보면 시기심이 생겨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기심이 생긴다고 해서 그 여자를 못생기게 만들려고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시기심이 막 너무 극대화돼 가지고서 그 여자를 만나면 어떻게 하면 저 몸매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더 얼굴이 못생기게 만들어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저 머리끄댕이를 집어당겨서라도 헤어스타일을 다 망가뜨릴까? 그건 악한 거잖아요. 오히려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나의 아름다움에 자극을 받게 만듦으로써 서로가 윈윈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름다움도 다양한 아름다움이 있죠. 지적인 아름다움도 있고 외적인 아름다움도 있고 언어적 아름다움도 있고 성품적 아름다움도 있고 그것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아서 내가 더 내 자신에 대해서 채찍질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것.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대한 그 목마름에서 구원을 받거든요. 우리는 사모하지 않고 구원받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모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더 거룩하기를 열망하게 되면서 거기서 우리는 성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아름답기를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자주 우리가 무시하고 천대하는 사람을 우리보다 우월하게 하셔서 우리의 게으름과 안일함과 어리석음을 일깨우고 채찍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채찍질하셔서 우리를 더 발전시키고 더 거룩하게 만들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거꾸로 반응하는 거죠. 거꾸로 반응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모함을 해가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지옥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그 시기하심, 하나님의 그 시기하심이 성도들 속에서 왜곡되지 않고 거룩한 시기심으로 자극되어졌을 때 더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시기심은 모든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9장부터 들어와야 되면은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한 좀 해석하기 어려운 그 부분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유대인들의 구원의 방식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보고 시기심을 느껴 그들이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시기심을 느끼진 않겠죠. 어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자기 반성이나 도전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멸시하고 혐오하는 식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여자들 중에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굉장히 뭐 이쁘고 굉장히 뛰어난 어떤 여자가 딱 나타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자들이 대부분 나오는 대사가 뭐예요? 저거 얼굴 고쳤어. 근데 고친 거 아니라 자연미인이라는데 성격이 나쁠 거예요. 성격 좋기로 유명한데요. 머리가 비었을 걸. 이런 식으로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에게서 보여지는 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하든 내 거로 삼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내 거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어느 날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어떻게 발전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도 도전을 받아서 오히려 그 아름다움과 그 발전과 그 성공에 어떻게 내가 참여할 수 없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가 윈윈하는 거죠. 서로가 발전하고 더 거룩해져 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선해지고 더 헌신적이고 더 충성되어져 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뜻하시는 바예요. 그러지 않고 자기 반성 없이 시기의 대상을 비방하고 멸시하며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전보다 더 강팍해집니다. 더 사악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시기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기심이 없는 게 여러분 오히려 문제가 일하니까요. 시기심이 있는데 그 시기심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속에 작용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시기심으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대상을 미워하고 그를 향해서 비방하며 자꾸 끌어내리려는 위치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꾸 튀어나오려 하지 말라고요. 한 중간쯤이 제일 좋다. 왜냐하면 튀어나게 되면 시기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저는 제 목회를 통해서 제가 목표로 하는 바가 뭐냐면 저의 목회와 저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시기나게 해서 다른 교회들도 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더 말씀을 연구하는 자리에 나오고 더 거룩해지는 교회들이 되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정반대로 작용하는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 교회, 제 네임밸류가 조금씩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 제가 글을 쓰면 제 글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 막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거는 발전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도전을 받고 더 거룩해지려고 하고 더 탁월해지려고 해야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걸 통해서 자기 도전과 반성과 회개의 기회로 삼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복이 정말로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시기나게 할 만큼 충분한 영광스러움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로 나갔어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기할 만큼 부럽게 느껴지겠습니까? 문제가 이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애굽이 주는 풍요와 안락함과 안전함과 쾌락을 던져버리고 출애굽하여 광야를 선택한 사람들이 받는 복이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를 설득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표면적으로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고기 먹고 이쑤시개를 이빨 쑤시면서 그 광야 생활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왜 광야 나가서 이렇게 생고생을 해? 여기서 노예 생활하면 고기 먹고 부추 먹고 마늘 먹고 더우면 수박도 먹고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이쑤시개 쑤시면서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을 것 같죠. 근데 사도 바울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부러워가지고 시기심 때문에 나도 애굽을 탈출해야 되겠다, 나도 저 광야로 가고 싶다라고 말하게 만들고 싶은 거죠. 그리고 존 버넨의 철로역정의 표현을 빌려서 말한다고 한다면 장차 망할 장망성, 풍요롭고 안락하고
모든 것의 행복을 다 보장해 줄 것 같은 장망성에서 나와서 그 고생스러운 이 철로 역정의 그 삶을 사람들이 선택하고 싶도록 만드는 거, 이런 복음이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기심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시기심을 자극하는 이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시기심이 자극되어지면 그것이 구원으로 작용하는데, 부정적인 방식으로 이 시기심이 왜곡되어져 버리면 설교자를 미워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겉으로 보면 힘든 것 같지, 애굽 생활보다 광야 생활이 힘든 것 같지, 그런데 내가 요약해서 얘기해 줄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말로 그들에게 시기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자극제가 될 정도로 시기심을 자극한다는 걸까요? 자, 먼저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바꿔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재앙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부귀와 명예와 성공과 쾌락과 행복을 다 누리는 것 같은데 결국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자기 인생을 다 파괴시켜버려요. 다 재앙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것과 역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로 광야 생활을 하는 것 같고 날마다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는 일마다 오히려 풍요도 별로 없고 어려움도 많고 공격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목표와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과 자기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보면 다 자기 파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그래서 지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내가 만약에 성공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때 내가 건강하지만 않았다면, 그때 내가 돈이 많지만 않았다고 한다면, 그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내가 인기를 끌지만 않았다면 내가 이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뭐냐면 교만과 자신감 때문에 그렇거든요. 돈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죄를 저지르고, 힘이 남아 돌아서 그 힘으로 남을 때리고, 그리고 머리가 좋아서 남을 속이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애굽에서 풍요와 안락함과 만족을 누릴 만큼 누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나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협력해서 자기 인생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런 예는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습니다. 로또 복권 당첨돼서 이게 복인 줄 알았더니 로또 복권 때문에 사람을 다 잃어버렸어요. 가족들끼리 다 원수가 돼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런 거죠. 그때 내가 로또 복권만 당첨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비참해지는 않았을 텐데. 여러분, 헐리우드에 어렸을 때 일약 스타가 된 사람들이 꽤 있죠. 예를 들어서 나홀로 집에의 그 유명한 매컬리 컬킨 같은 사람, 그리고 E.T.라는 영화 있잖아요. 우리 때 E.T. 인기 엄청 많았는데 E.T.라는 영화에서 아역 배우로 나왔던 여자 중에 드루 베리모어라고 하는 여자 있습니다. 드루 베리모어 나오고 나서 얼마 후에 이 여자 인기 엄청 많아가지고 학교에서 모든 애들의 책받침에는 드루 베리모어가 항상 얼굴이 다 있어요. 해리포터의 다니엘 레드클리프, 이런 사람들 어렸을 때 일약 스타가 된 사람들이죠. 근데 딴 사람 다 떠나서 E.T.의 주인공으로 일약 스타가 됐던 이 드루 베리모어는 그 당시 나이가 7살이었거든요. 7살 때 일약 스타가 된 겁니다. 일약 스타가 됐는데
이 드류 베리모어는 너무 이른 성공 때문에 9살에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요. 9살에 술 시작. 그리고 10살에 마리화나, 12살에 코카인. 인생이 완전히 다 망가진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 뭐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인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아니라 그 뭐죠? 그 허수아비 나오고 막 그런. 네? 오즈의 마법사. 오즈의 마법사 흑백 영화로 나왔을 당시에 그 오즈의 마법사의 주인공이었던 그 여자 주인공이 일약 스타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 한 편의 영화로. 근데 그 영화 이후로 인생이 완전 초토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14살 때인가 그 나이 때 하도 다이어트를 강요를 허리우드 그 감독들이 강요를 많이 시켜가지고 그 당시에 몸무게가 37kg 나왔다고 합니다. 뼈만 앙상했던 거예요. 인생이 망가져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 여자도 완전히 마약 중독에다가 인생이 완전히 초토화되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드류 베리모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성공을 했지만 그 성공은 자신을 멸망으로 이끌었다. 그때 내가 성공하지만 않았다고 한다면, 그때 내가 스타만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때 내가 인기를 끌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텐데. 애굽에서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안락하고 풍요롭고 화려해 보이는데 애굽에서의 삶은 결국 멸망과 그리고 심판으로 가는 인생. 근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광야에서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그리고 궁핍해 보이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삶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사는 삶을 사는 성도들을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모습에서 우리에게 시기심이 느껴집니까? 시기가 납니까? 내가 지금 힘들더라도 나는 이쪽을 선택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식의 시기심을 자극하는 걸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정말 고생 직사도록 하면서 나중에 그 고생의 과정, 광야 같은 삶을 통해서 오히려 성공했다고 하는 성공 신화를 듣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떤 생각을 하죠? 그래, 지금 편하고 안락하고 게으른 삶 내가 접고 나도 저 사람처럼 노력해서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논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보호자는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그들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공만이 아니라 그들은 실패까지도 복이 될 것입니다. 소원을 성취하는 것만이 아니라 소원의 성취를 맛보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복이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할 때만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조차도 그들에겐 복이 될 것입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의 그 말처럼 가장 나쁜 상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요, 단순히 모든 것을 그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일상적인 틀에 박힌 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상태는 뭐예요? 가장 나쁜 상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너무나 일이 잘 이루어지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지 않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이것도 갖고 싶었고 저것도 갖고 싶었는데 이것도 소유 못하고 저것도 소유 못하고 이렇게도 출세 안 되고 저렇게도 하지 않았지만 지나서 보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성공하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자녀들도 잘 되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건강도 회복되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근데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조차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주신 선물 중에 하나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현재 보이는 것, 광야같이 왜 물이 없습니까? 왜 부추가 없고 왜 마늘이 없고 왜 고기가 없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또 하나의 과정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란과 배도와 불안의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일희일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시기심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관에 거하지 못한 것을 탄식하며 날마다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으로 그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 정말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시기심을 느낍니까? 여러분들 그런 모습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까? 여러분들 그 모습 보면서 나도 저런 영광, 아니 난 저 사람보다 더 큰 영광을 더 선명하게 누리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여러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보다 잘 되가는 모습 보면서 대리만족하면서 어이구 좋겠네, 축복합니다, 그러고 끝나는 거? 그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자존심도 없나? 그 정도의 시기심도 없나?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시기심이 느껴져야만 합니다. 아, 나는 예수 믿은 지 나는 수십 년이 됐는데 왜 나는 저런 걸 못 누리나? 나는 더 성경 지식이 많은데 왜 나는 저런 걸 못 누리나? 오히려 주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걸 누리기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꿀밤 때리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주님, 제가 저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요, 제가 저 사람보다 더 거룩해지길 원하고요, 제가 저 사람보다 더 탁월해지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 생활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 로이드 존스 같이 설교 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그렇게 목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저 사람보다 더 탁월하게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꿀밤이 날아오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더 기뻐하시고 오히려 그거를 구하지 않은 이 세대를 향해서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거룩한 시기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그겁니다. 거룩한 시기심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누리며 세상의 것에 시기심과 질투심을 느끼는 거,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나 느끼는 거죠. 세상의 것에 시기심? 아니요. 우리는 그것에 시기심을 느끼기보다는 우리는 거룩한 것,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는 거기서 시기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온전해지기 원하고 더 거룩해지기 원하는 것, 그 시기심을 느끼는 사람들은 정말 복되며, 그리고 그 시기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형상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시기하시도록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원하셨던 그 시기심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닮기 원하고 우리가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탁월함에 더 참여하기 원하는 그 시기심을 우리 마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 안에서 더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